산등성에다 봉화불을 켜가지고 거기서 불을 가지고 조절하는 거야. 적군이 들어온다, 또 어떤 나라에 국장이 생겼다, 이런 등등을 사전에 고시문을 다 미리 보내줘 가지고 그걸 보고 불이 몇 번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몇 번 켜지면 어떻게 되고 그렇게 했던 거야. 지금같이 휴대폰이 있는 거 전화가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달하는 것보다는 말이 달려가 가지고 봉화 깃대에 가가 전달해서 불을 켜면 그걸로 백성들이 소식을 알게 된 거야. 강감하지만 굉장히 원시적이지만 또 지혜로웠죠. 그게 바로 파발마, 그런 뜻을 갖게 된 거예요. 조금 이 얘기가 양념이 좀 길었어요. 이제 본문 말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어.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연합하여 구성된 약간 좀 그 연합도시. 그곳에 갔을 때 귀먹고 말 못하는 병자, 귀먹은 사람을 옛날에는 귀먹으라 했는데 요즘 뭐라 그래요? 귀먹으리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떻게 뭐라 그래요? 에? 농아인이라고 해요. 농아인. 말 못하는 사람 뭐라 그래? 역시 농아인. 왜냐하면 이 농아인은 제일 중요한 건 말을 처음부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농아인은. 근데 귀에 듣는 게 없었기 때문에 발음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말 못하고 귀가 어두운 거야.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응? 귀 어두운 사람이, 그 말 못하는 사람이 귀가 밝으면 큰일 난다. 왜? 말은 못하는데 남들이 흉보는 소리 하는 소리 다 들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성질이 팍 올라가지고 살인 난다는 게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귀 어두운 것은 자 이제 그 마음을 조절하기 위해서 귀가 어둡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농아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손가락에 침을 묻혀 양 귀와 혀에 넣고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했다. 손가락에 침을 묻혀 귀와 혀에 넣었다. 이게 무슨 뭐 어떠한 미신 행위도 아니고 주술적 행위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당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사이에 치료 행위를 할 때 사용한 민간 요법 중 하나고, 또 하나의 해석은 감각적으로 눈높이에 맞는 배려의 관심법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관심법.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까워지려고 하면 서로 그 허깅도 하고 또 손도 맞고 악수도 맞고 접촉할 때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친밀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친구들과 헤어질 때도 잘가 하면서 또 윗사람인 아주 나라 사람 만나면 반가면 어깨를 다독여주고, 이게 친근감의 표시란 말이야. 눈높이에 맞는 관심법이죠.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동참하려는 아픈 마음과 어찌하든지 고쳐줘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에바다 그랬어요. 에바다가 뭐냐? 이 말은 아람어로 열려라, 막힌 귀야, 굳어있는 혀야, 열려라, 풀려라 하시니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는 간혹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많이는 안 나와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굼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바란 말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게 아버지예요. 또 인명이나 지명에 나올 때에도 아람어가 나와요. 게바 누구를 가리켰어? 베드로를. 근데 게바는 반석을 말했어요. 또 아람어가 나오는데 골고다는 뭐예요? 해골.
많이는 안 나와서. 그 다음에 바란 말이 많이 나와요. 바. 이 아람어인데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게바, 바나바, 바디메오, 바요나, 시몬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용어 중에도 신약성경에 아람어가 조금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 20절에 라가는 형제 보고 나가라 한다.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놈을 나가라 그래서 아람어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맘몬, 그래서 맘몬은 뭐예요? 맘몬은 우상화된 물질, 돈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마라나타, 이것도 아람어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가 종종 신약성경에 사용된 예가 있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아람어가 등장한 이면에는 유대 사회의 역사적인 아픔과 복잡한 언어 환경의 영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 6세기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수많은 유대인이 포로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어. 지금 말하면 이라크에 끌려갔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공용어는 아람어였어. 그 근동에는 사실은 공통용어가 아람어였어. 지금 세계적인 용어가 뭐예요? 영어지요. 영어권 아니요? 그것처럼 아람어가 공통용어였었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율법을 읽을 때는 종교적 언어로 히브리를 썼고, 아람어는 일상 용어였던 시기가 바로 6세기 이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도 대부분 아람어가 모국어였고, 예수님이 주로 설교도 아람어로 많이 했고 기도도 아람어로 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 모든 말씀들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성경이 펴졌어.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서 외쳤던 강력하고 감동적인 순간일 때는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도 아람어를 거기다가 중간에 가로 열고 썼어. 그대로 적었어. 그리고 헬라 번역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일상용어, 행정용어 등 독특한 언어 환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붙여질 때 그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 히브리어로, 라틴어로, 헬라어로 적혀 있었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시를 3개 국어로 기록된 거야. 그 당시도. 그러면 그 당시 언어 환경이 그랬었구나, 이해가 가시죠? 언어 혼재 사회였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도 지금 언어 혼재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탈북자들이 와가지고요, 제일 어려운 게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취업을 해도 말 때문에 당장에 이게 드러나는 거야. 탈북자냐고. 제일 그게 자기가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거의 지금 간판 보세요. 아파트 이름 보세요. 순수한 우리말 있어요? 예? 전부 영어로 써잖아요. 예? 우리 사는 아파트도 S글래스, 뭐 고상한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세종은 다행히 그래도 동네 이름은 한국어로 많이 썼어. 그래서 보면 범지기 마을, 가재 마을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해보려고 한 건데, 다른 도시에 가보게 되면 왜 그렇게 외국어가 많은지 몰라. 근데 그뿐입니까? 일제시대 36년을 거치면서 일본어도 많이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사리마다 빤스 편도 뭐 이런 것도 다 그게 일본말 아니야? 따져보게 되면 응? 건축할 때 응? 거기다가 이제는 아스바리 벤다 그러고 뭐
뭐 건축 용어는 더 많아. 일본 용어가 더 많아. 지금도 굉장히 많아. 또 심지어 러시아 말까지 있어. 트럭이 뭐예요? 트럭. 원래 도락구예요. 도락구. 러시아 말로 도락구. 이게 트럭이야. 트럭. 그러니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로 많은 언어가 혼재해 가지고 갈수록 따라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예? 어려워요. 예수님의 탄식이 뭡니까? 듣지 못함이 비극이라 그랬어. 장애인은 모두 불쌍한 자이지만 특히 청각장애 불행합니다. 좋은 음악이나 소리가 있어도 못 듣습니다. 그것만이 불행입니까? 현대 이제 분들 가운데 영적 귀머거리들이 많습니다. 귀가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에 불통은 더욱 불쌍한 자요. 듣는다는 것이 고작 육신의 소리, 생리적인 소리, 욕망의 소리, 세상 돌아가는 얘기, 물가, 경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잡다 하거든요. 4월 초파일 날 방송 특집을 보니까 절에 있는 뭐 자기들이 붙여가지고 스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스님이라고 하게 합니다만은 그분들 트롯 경연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신부가 또 나와가지고 찬주 출연하더라고요. 그 성탄절에 보니까 뭐 목사, 신부 또 스님들이 와가지고 또 축하한다고 그러고 서로 찬송하고 뭐 그 트롯 경연대회를 해요. 제가 볼 때 물론 대세가 트롯이지만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성직자들이 영성이 메말르다 보니까 하는 짓이 그거밖에 없어. 고유한 사람들은 고유한 대로 자기의 영성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전진하고 심취하고 거기 나가서 그럴지언정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한다거나 한 번이라도 더 목탁을 치는 게 낫지. 일반 사람들이 대세 트롯이 대세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그냥 춤을 추고 뭐하고 그냥 그게 과연 바람직할 일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각자의 할 일이 있고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창조적 소수요. 이 세상에서 다 운전사 하면 누가 살겠어? 다 대통령 하면 누가 살겠어? 다 시장 하면 누가 성경대로 손은 누가 길러? 응?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행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 고유한 영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두루뭉실하게 나가는 게 그게 과연 좋을까요? 영적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 욕망의 소리를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미한 영적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에바다 열려라 풀려라 에바다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하고 16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 간절히 기도했어. 16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런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어. 지체장애였었어. 당시에는 무척이나 원망도 했고 하나님께 항변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아니 그것도 16년 만에 주시는 아이인데 좀 주려면 제대로 똑똑하게 건강한 아이를 주시지. 매일 탄식하고 원망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 부부에게 어느 날 영적인 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개야, 아이를 누구에게 맡겨야 사랑을 쏟아 정성껏 키울까? 16년을 망설이다가 너희들에게 이 아이를 맡겼노라. 이 음성이 들려졌어. 이후로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지 그 아이가 박사가 되고 후일 교수가 됐어. 저는 직접 봤어요.
반드시 귀가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불행의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이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독재자가 되고, 사람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교만해져서 패망하고, 남편이 아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불화가 생기고, 귀는 반드시 열려져야 됩니다. 성도는 목사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목사님은 때로는 성도들의 소리를 잘 들을 때 이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못함이 비극입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바다 하신 거예요. 혀야 풀어져서 할 말을 하고, 전할 말을 전하고, 꾸짖을 말을 꾸짖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들이 참 많습니다. 의와 진실을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벙어리입니다.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울 때 의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전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교단 총회 가셨죠? 총회 가시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 성총회라 그래. 성총회, 거룩한 모임이다, 거룩한 회의체다. 그런데요, 인간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절대로 거룩하지 않더라고요. 가보면 조용하던 분들이 거기 가보게 되면 의자 한마디 하려고 손들고, 그런 일이 태반사예요. 근데 제가 아마 은퇴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여기 계룡대 그 육군본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 교단이 빌려가지고 교단 총회를 했어요. 근데 갔는데 총회 현장에 가니까 프레카드가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어느 분쟁이 있는 교회가 프레카드를 걸렸어요. 걸었는데 거기다 또 걸개 그림까지 막 걸어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초상화를 그려놓고 아무개를 처단하라, 아무개를 물러가라 이랬어요. 끔찍해요. 그런데 교단 그 주최하시는 행정요원들이나 본부요원들이요, 하도 무서우니까 그걸 제거를 못하는 거야. 프레카드를 건드리면 큰일 나. 그런데 길바닥에도 막 써놨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좀 약간 좀 정의감 있고 의기 있었든지 그 프레카드를 싹 걷어버렸더니 어디서 막 그냥 저놈 죽여라 쫓아와가지고 그냥 교단 대표 그 대의원 명찰이 딱 있는데 명찰을 딱 잡아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놈은 죽여버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명찰을 잃어버려가지고 입장을 못해가지고 총회를 못 가고 그냥 왔어요, 집으로. 명찰이 없는데 어떻게 입장을 해? 왔는데 협박이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아무개 집에 갔냐?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희 교회 쳐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공주경찰서하고 붙어 있어요. 내가 공주경찰서 경목이에요. 그래서 와라, 한번 올라가는 와라.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오면 당장에 고발해가지고 다 잡아들려고 그랬어. 그냥 세상에. 제가 그래서 젊은 마미로 한번 그냥 울끈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 그렇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뭔가 나서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돼. 모두가 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며 교단이 어떻게 돼? 뭔가 이건 아니다, 이럴 수가 있냐, 시정해라, 고쳐라, 외쳐야 돼. 이게 바로 정의감이에요. 정의감. 쓸데없는 어떤 분쟁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정의감. 독재자들은 제일 먼저 그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면 언론 장악부터 먼저 하잖아. 언론 장악부터. 어떤 나라들이 붙었다나 봐요. 그럼 방송국, 신문사 제일 먼저 점령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방송을 왜곡해서 방송하고 왜곡해서 신문을 내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면 한번 요즘 흔한 말은 입틀막이 입틀막. 자기들 마음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는 중에 산 아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원망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광기를 부리고, 그런 중에 모세의 형 누가 있었어? 거기에 아론이 있었어.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야. 모세가 말 못할 때 아론이 나가서 말 잘했잖아. 말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론이 말 한마디 안 했어. 가만 보고만 앉았어. 그래가지고 후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론을 자기 형이지만 아주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돼지게 혼냈어. 그냥 뭐 하고 있었냐고. 말 잘하기로 소문난 아론이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진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민족의 장래에 커다란 재앙이 쏟아질 일인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 이런데 백성들을 설득하고 앞장서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못했어? 그 백성들의 의기양양하고 그 괴함 지르고 발동하는 걸 보니까 말 한마디 했더만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몸을 사린 거야. 몸을 사린 거. 그렇잖아요? 몸 사리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 소용없어. 몸 사리기 위해서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백성들도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작 말을 할 때는 입 다물어 놓고 조용할 때는 떠들고 나팔 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말하지 않고 조용할 때는 자기가 다 떠들고. 예국 영화 중에 로베르 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레지스탕도 아니고 나치의 불순한 행동도 하지 않은 장사꾼 한 사람이 붙잡혀와서 함께 처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지요. 악을 쓰며 변명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치에 저항한 일도 없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너는 뭘 했냐? 다만 왔다 갔다 장사밖에 한 거 없어요. 저들과 함께 같은 취급을 받으며 죽는다는데 심히 억울합니다. 거품 물고 항변할 때 이를 지켜보던 레지스탕 사람들이 한심하듯이 입을 열어 외치기를, 당신은 그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가? 전쟁은 5년 동안 이어졌고 수많은 민족이 나치에 의해 희생되었고 도시가 파괴되었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르렀는데 그럼 도대체 당신은 어느 편이었소? 왔다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해? 사람이 지금 죽고 사는 일에 어느 편인가 가담해가지고 정의를 외치야지. 주님은 혀가 풀어져서 할 말을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열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벙어리보다 더 심각한 건 비극은 마음이 닫혀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 마태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7장 32절에 유대인들의 영적 무감각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이 뭡니까? 피리를 불려도 춤을 추지 않는 자들, 곡을 해도 슬피 울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 자들. 이게 뭐냐면 결혼식 놀이요. 결혼식 놀이. 피를 보고 춤을 추면 박자라도 맞춰 꿍적꿍적 해야 되는데 끄적도 안 해. 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또 장례식 놀이, 아이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 예수님은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한 사실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거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지언정 회개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용기와 기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과 무신경 세대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닫혀있는 시대입니다. 남의 의사를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회. 우리는 주여 내게 귀를 열어주소서, 주여 내게 눈을 열어주소서, 주여 내게 입술을 열어주소서.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있었어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목회하는 동안 음주, 노름 등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매주마다 하게 된 거예요. 강대상에서. 노름이 뭐냐? 술 마시고 방탕하는 거 회개해라. 그까지 노름 구태에 의한 악한 모양은 버려라. 이 설교를 계속하니까 술집이 안 되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 점점 노름꾼이 점점 없어져 버려. 어느 주일날 노름판에 두목이 엽총을 들고 교회를 찾아왔어. 비처 목사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한 설교를 철회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방아쇠를 당겨 쏘아버리겠어. 그러자 비처 목사가 외치기를, 쏴라. 당신이 나를 표적으로 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영혼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두목이 슬그머니 총을 내려놓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기를 모면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그 나라는 총을 자유로 소지했기 때문에요, 설교하게 되면 총을 팡 쏘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의 목사래요. 그래가지고 강단을 방탄장치로 해놓고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어. 근데 아무나 그러느냐? 강력하게 사회학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의 교회가 그렇단 말이야. 아무나 그런 게 아니야. 뭐 적당히 듣기 좋게 하면 뭐 난리 날 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강력하게 설교하기 때문에 방탄 유리를 해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총을 팡 쏜대. 그러니 더 종종 있어요. 우리 공주 지역에 보게 되면요, 성결교회가 지금 한 23개 되는데 공주교회가 1번 생겼고요, 두 번째가 정안면 광정리에 광정교회가 두 번째 생겼어. 그런데 광정이라는 곳이 뭐냐면은 넓을 광자 정자정자예요. 그게 뭐냐면 넓은 산골만 올라가다가 촬영산맥 밑에서 도착해가지고 조금 넓은 동네가 생겨. 정자가 있어. 과거 보는 가는 사람들이 호남에서 올라가다가 거기서 잠을 자고 가. 왜냐하면 그 촬영 고개를 넘어가다 보게 되면 산세가 험해가. 지금은 촬영산맥 굴이 뚫렸어요. 여러분들 서울 가시다 보면 고속도로 정안서 들어가면 터널 있죠. 터널이 안 뚫렸기 때문에 그 위로 기어서 걸어 올라가다 보면 산세가 높아. 그러다 보면 절대로 날이 어두우면 못 가. 왜? 산적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그러니까 가도 사람들이 적어도 10사람 이상 모여서 가. 대낮에도. 낮에 못 가. 사람들이 모여서 가고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이 광정이라는 동네가 뭐냐, 주막이 많어. 주막집이 있어. 주막집. 그리고 술 먹고 또 하룻밤 자고. 그런데 주막집이 되게 뭐냐,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물론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지만 그뿐이겠습니까? 서울 가는 사람들이, 한양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 화류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화류계가 기생이라 그러지, 기생. 근데 요즘 말하면 그게 뭐냐? 성매매 업자들이요. 따지고 보게 되면 기생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광정이 동네가 아주 태폐 동네가 된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부임해 보니까 그 동네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들이 다 일부일초로 난 애들이 아니라 첩을 얻어가지고 난 자식들이 많어. 그래서 성경대로 따지면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회개하라니까 첩으로 온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뉘우쳐가지고 회개하다 보니까 가정이 또 다시 분란이 생기는 거야. 나 안 살고 가겠소. 그래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남편들이 가만히 있어. 이게 교회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곡괭이 들고 삽 들고 교회 쫓아와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이 교회 때문에 이 동네가, 조용한 동네가 가정이 파탄된다고. 누구 말이 옳아? 교회가 잘못이요, 그들이 잘못이요. 잘못은 자기 저질렀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이 애꿎은 교회만 없애려고 하는 거야. 광정교회가 지금 한 80년 된 교회인데요, 옛날 당회록에도 직원회록에도 그런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있다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 못하고 입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듣기 순으로 하지 마. 그러다 교회 부흥도 안 되는데 좋은 얘기만 들어야, 좋은 얘기만. 괜히 듣기 순으로 해가지고 뭐 손해볼 게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무기력해진 거야. 무기력해져. 그리고 목사들이 영성이 없으니까 트롯대회나 나가고 말이요, 어디 볼 차러 다니고 그러긴 하잖아요.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영성으로 메말르니까 각종 종교에 있는 종교인들도 대세가 트롯이 거기 나와가지고 꿍작꿍작하고 막 그냥 막 절에서 막 그냥 춤을 추고 막 그냥 댄스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저게 지금 말세다, 말세. 저게 말세지. 그걸 해야 할 사람들은 전문가가 있으니 그들이 하고, 즐길 사람 즐기더라도 적어도 경건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제 신념입니다. 오늘 저녁 에바다 은혜를 받아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분이 따로 있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할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열려라 에바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에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명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 주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려라, 혀야 풀려라, 귀가 열려라, 마음문이 열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문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혀가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항상 이제는 보신주의로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치고 전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듣기 싫은 소리 같지만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 성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총회가 내일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모든 교회가 이 일로 인해서 해치교회들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오시기까지 그 노정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요. 또 각자가 맡은 바 새벽 기도도 맡은 분들 임무가 있을 겁니다.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마이크가 조금 고장이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마이크가 성능이 좋은 마이크가 이렇게 예비돼서 제가 설교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03장 부르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에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을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